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권위를 말하자면 입이 아플 만큼 목회자들의 스승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 딱 한 장을 추천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을 추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3장에는 기독교의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이 이 3장이 있고, 그 3장 16절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는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데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있죠. 니고데모는 유력한 지도자. 근데 그런 지도자가 유대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기는 좀 두렵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앞뒤의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을 제대로 보면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 텐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아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란 이름은 정복자라는 이름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름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정복자 니고데모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 흔한 이름이 많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란 이름은 중복되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특별한 가문, 굉장히 유력한 유대 가문의 자녀였어요.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지도자란 말이 종교 지도자들 중 선출된 70명의 의원과 그다음에 의장인 대제사장 총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은 집단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장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최고위층의 종교적 기득권층에 속한 인물이죠.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알다가 원어로 오이다라 그러는데, 그 뜻이 알다가 맞는데
그 근원적 의미는 보다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보고. 뭘 봤냐? 2절 맨 끝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았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마음에 파문이 인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지만 뭔가 다른 게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뭔가 궁금함이 생기고 영적 갈증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눈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죠. 근데 3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장은 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인데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2장 뒷부분의 내용과 이어지는 뉘앙스를 줘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범위가 2장 후반부도 같이 속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이들의 대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23절 다음 절에도 중요한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의탁하다는 말이 원어 얘기 나오면 좀 졸리긴 한데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믿다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냐?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그 말에 동요되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죠. 저희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봐도 다른 의견이 다 나오고 어떤 사건을 봐도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설교를 하고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여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전혀 은혜 받을 포인트가 아닌데 왜 은혜 받으셨지? 라고 의아함을 느끼고 이걸 수정해 드려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뭐 받았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적과 이적의 차이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적은 그냥 기적이고 표적은 그 기적이 뭘 가리키는 사인인데 그 가리키는 방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안 보고 그 사인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표적에 그 기적에 자기의 욕망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샥! 내 생각을 거기에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저런 기적이라면 우리의 이 궁핍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이번에 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내가 넣었는데 당첨이 되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곤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 그런 믿음, 기대감, 이렇게 자기 욕망이 투사될 때 그 오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에 분노가 차올라요. 마지막에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힘든 가운데 11조도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하고 목회자 하는 이야기 가끔은 탐탁잖아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는데 왜 결국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 말기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누가 봐도 죄인인 바라바랑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살릴까 투표를 붙였더니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두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어둠은 예수의 진리의 빛을 못 깨닫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 빛을 보고도 못 깨달을까요?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가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인 거예요. 경제적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를 누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무기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신앙의 무기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 것에 둔 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것은 유지한 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것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게 니고데모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이제 그 유명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익숙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거듭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면 구원받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죠.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 아노덴이란 말이 좀 복잡한 말인데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고 위로부터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인데 둘 다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거듭남이란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의 말과 구조가 똑같은데 말만, 단어만 달라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의 연관성은 에스겔서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물로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너희 마음에 완고한 굳은 살들을 내가 다 제거해서 새살이 돋게 하겠다. 성령표 각질 케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메시지로 이어지냐면 6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헷갈립니까? 육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들, 여성분들 힘들게 출산하신 거 제가 그 의미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출산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육으로 낳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속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푸뉴마, 루아흐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숨의 개념을 생명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육으로 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 음란하고 옹졸하고 시기하고 욕심 많고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기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필요하고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육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직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좀 더 복잡한 거예요. 뭔가 조건이 뭔가 까다롭기도 하고 뭔가 복잡합니다. 원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껏 제대로 봤는가? 제대로 믿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건강하게 던질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요즘 교회는 이런 질문을 너무 금기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등록하고 잘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말 그 구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별로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죠. 그 독재 같은 사람들, 막 안 좋은 사람들,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특심인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죄를 안 지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살고 외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야에서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타공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 한 넘버 3에는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신앙의 열심에만 만족해 버린 거예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 신앙이 더 중요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웃기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인데 내 신앙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경건한 행동은 남들보다 다 자기를 돋보이는 도구로 쓰이고요. 연약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으면서 자신의 우위를 더 자랑하죠. 그 마지막에 종례에는 예수의 진리보다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우위를 택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참 놀라운 게 그토록 덮어놓고 있겠던 바리새인이 까보니까 저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실려 있을까요? 그가 뭐가 달라서?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도.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거예요.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질문이지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리버리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변할 마음이 없는 완고한 놈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뭐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바리새인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진정한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기 앞서서 배우는 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 선생인 거죠.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완고하게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그때부터는 마음이 다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질문을 안 던져요. 궁금한 게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옳다고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확고하게.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막 준비해서 막 날카롭게 준비해서 막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오늘은 어떤 말을 하나 볼까? 한번 이렇게 막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꼭 쭉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면 나와 우리 교회에 자기 몸을 믿고 의탁하실 만한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것 같다. 뭐 노랫가사 같은 말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모태 몇 대 신앙을 거쳐도 거듭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그냥 걸어가다가 누군가 전하는 편말이나 그 복음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변하는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논리로 그 원리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실력이나 경력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내가 뭐 직분이 어떻게 되고 몇 년을 믿었는데 소용없어요. 거듭남은 무관합니다. 그것과. 그런데 뭐는 들을 수 있어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만든 결과물은 보여요.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옷이 펄럭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후에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에 그가 3번 등장하는데 7장에 한번 등장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때 71명 가운데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반대표를 던져요. 우리가 정당한 신문 없이 어떤 일을 죽이는 게 율법에 합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대표를 던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그 19장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막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때 향유와 모략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의 행동을 볼 때 그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듭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고, 하지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예수님과 하는 대화가 교인 수는 많은데 참 성도가 부족한 이 시대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좋은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왜 안 보여요? 믿음이 보이지. 그는 분명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그 접근, 진리에 대한 뭐 찾음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나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지저분한 마음을 물로 씻어 주시고 고집스러운 내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내 삶의 새살이 부드럽게 돋아나서 내가 억지로 끌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